오늘도 예수로 충만한 복된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상반기 지내시면서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질병과 수많은 좋지 않은 일들로 인해서 많이 힘드셨지만 우리가 상반기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날들을 주셨고, 또 감사하기에 다가오는 하반기를 다시 한번 꿈꾸고 하나님의 강건하심과 인도하심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여 하반기에 늘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체 부위가 우리에게는 다 중요하죠.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는 것이 다 신체의 기관이고 부분들인데, 여러분 신체 중에 이 발목 뒤쪽을 이렇게 만져보시면은 거기에 아주 딱 씹히는 굵은 이 신경 같은 근육 같은 힘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킬레스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아킬레스건은요 매우 중요한 힘줄입니다. 그만큼 이제 두드러지고 그리고 우리가 걷는 데 있어서 지탱해주는 매우 중요한 힘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아킬레스건이 끊어지면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킬레스건이 손상을 한번 받으면 물론 이제 붙일 수는 있는데요, 이전과는 동일한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걷는 게 어렵고 또 자연스러운 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왜 그 발꿈치에 있는 그 힘줄을 아킬레스건이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 아킬레스건이라는 것은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원래는 아킬레스건의 유래는 아킬레우스라고 하는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 용사의 인물의 한 사람에 유래된 거예요. 이 아킬레스는 테티스라고 하는 저 신계의 요정과 그리고 펠리우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서로 사랑하여 결혼을 하여 낳은, 그러니까 신반 인간반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데, 테티스가 자기 아들을 굉장히 사랑하니까요, 그 아들을 정말 무적 불사신을 만들기 위해서 이 스틱스라고 하는 저승의 강에다가 이 어린 아이를 이렇게 발꿈치를 딱 잡고 그 강에다가 집어넣었다가 뺐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에 들어가면, 스틱스라고 하는 강에 들어가면 이 불사신이 되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한 곳에 그 물이 닿지 않은 곳이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그 아들의 발꿈치를 이제 잡았으니까 거기에는 스틱스의 물이 들어가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아킬레우스는 이 그리스의 아주 최고의 용사로 트로이와의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얼마나 용맹하냐 하면 이 트로이에는 헥토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전사가 있었는데 헥토르까지도 물리칠 수 있는 아주 무적의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포세이돈이 굉장히 질투를 해가지고 트로이에 있는 파리스라 하는 사람과 또 태양의 신 아폴론에게 약점을 가르쳐 줍니다. 아킬레우스의 약점을. 그래서 트로이하고 그리스와의 전쟁을 하는데 이 파리스하고 아폴론이 독화살을 어디다 썼냐? 포세이돈이 가르쳐 준 이 아킬레우스의 약점인 그 발꿈치의 힘줄을 향해서 겨냥을 했고, 이 아킬레우스가 그 힘줄을 맞고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래되어서 우리 그 발꿈치에 있는 그 힘줄을 아킬레우스건이다 라고 말하는데, 아킬레스건은 뭐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얘기할 때 아킬레스건에 걸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요 치명적인 약점이 다 하나씩 있습니다. 단점이 하나씩 있고 또 부족한 점이 다 하나씩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사건을 볼 때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였죠. 그런데 야곱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잖아요. 마치 아킬레스건을 잡고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에서라는 이름은 태어날 때부터 털이 많아가지고 에서가 이제 털이 많다는 뜻이고, 또 야곱의 이름은 뭐냐 하면 그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고 해서 발꿈치를 잡았다 해서 그 이름이 히브리어로 야곱이라는 이름을 지었죠. 근데 발꿈치, 아까 말한 아킬레스건, 에서의 아킬레스건을 잡은 게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받았고, 또 그리고 형이 장자의 축복을 받을 때 가는 사이에 어머니와 함께 도모해서 그 형이 받아야 할 축복권을 야곱이 가로채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발꿈치를 잡는다는 것은 결국 사람의 이 약점을 잡았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이용했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뭐 완벽한 사람이 있는 것 같고 완전한 사람이 있는 것 같죠? 사람은 모두가 다 완벽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아킬레스건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점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강하게 붙들어 주심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사의 말씀 가운데에 대사사라고 할 수 있는 삼손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삼손은 힘이 굉장히 세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삼손 하면 힘센 장사라고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그 캐리어에 보시면 샘소나이트라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삼손을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튼튼하다. 그래서 삼손 이름을 차용해서 그런 이름을 줬는데, 그 정도로 삼손이 힘이 셉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삼손의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머리털을 자르는 거, 머리털이 없을 경우에 힘이 빠지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말씀의 표면적인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요, 제가 이 사사기서를 계속 13장부터 15장까지 묵상을 한 3일 동안 집중해서 묵상을 해보니까 머리털이 아킬레스건이 아니더라고요. 삼손에게 아킬레스건은 뭐냐면 형편없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일대기를 한번 볼까요? 그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요, 위대한 사사로 세우기 위하여 예정된 자예요. 그래, 다시 말하자면 기드온처럼 소시문으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이 삼손을 향한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그의 탄생의 이전의 사건을 통해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삼손의 어머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하죠. 포도나무에 나오는 모든 이 포도주를 비롯한 독주를 마시지 마라. 그리고 부정한 것을 취하지 마라. 그 근처에도 가지 마라. 이런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삼손의 탄생에 대한 것을 위해서 나실린으로서의 이 잉태의 과정을 여호와의 사자가 이 삼손의 어머니에게 얘기를 전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삼손의 어머니가 이 여호와의 사자의 이야기를 듣고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의 아버지인 마노아가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똑같은 말을 해주시는 게 뭐냐면, 사실은 말씀해 보니까요, 삼손의 아버지인 마노아와 삼손의 이름 없지만 어머니는 원래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임 부부였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 말을 할 때도, 자녀에 대한 말을 할 때도 말을 처음에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왔으니까 무섭잖아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사자란 여호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건 죽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하신 계획대로 삼손을 그들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나실린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뵙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삼손을 잉태하게 하셨는데, 13장의 마지막 이 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곳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라는 말씀이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이 사건을 보면 우리가 삼손의 활약을 보는 게 아니고요, 간간히 나오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3장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라는 이 첫 번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약 3번에 더 걸쳐서, 다시 말하면 총 4번으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어디에 여호와의 임하였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은 14장 6절과 19절에 먼저 2번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합니다. 언제 임하였느냐? 삼손이 딥나의 포도원에서 이 사자 새끼를 만나게 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이 임한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때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여호와의 영이 임하자 삼손이 무엇을 했냐? 이 사자의, 제 표현을 좀 죄송합니다, 아가리를 염소색이 찢듯이 쫙 찢어버립니다. 근데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그 괴력을 발휘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14장 19절에 보면 또 한 번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였다라고 했는데,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라는 말씀이 또 한 번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장을 보시면 14절에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15장 14절에 나온 이 여호와의 영이 임한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유대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희들 삼손 데려와라. 삼손이 우리 농작물들을 다 불로 태웠고 우리 사람들을 죽였다. 우리가 그를 좀 잡아가야겠다 했더니만, 아니 이스라엘의 사사가 삼손인데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1000명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삼손 보고 제발 우리한테 잡혀달라. 우리 좀 살아야겠다. 너가 좀 잡혀가서 우린 죽이지 않을 테니까 그 다음부터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런데 그때 이 삼손이 이 올무에 있어도요 힘이 엄청 세지 않습니까? 말씀에 여호와 영이 딱 임하자 어떻게 됩니까? 나귀 턱뼈를 딱 들고, 그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다 쓰러뜨린다. 다 쓰러뜨린다. 그가 심히 목이 말라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뭘 허락하셨느냐? 그곳에 샘을 주셨고 그 샘이 뭐예요? 에낙고레라고 하는 샘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이 이야기들을 구성해서 잘 살펴보면요, 이거 사사로서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께서 하셨는지, 아니면은 이게 정말 대업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했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이야기의 과정을 보면 다 삼손이 흥분하고 삼손이 분노하고 삼손이 뜻이 맞지 않아서 열을 내고 삼손이 어려울 때 사실은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삼손이 임한 여호와의 영과 신약에 나타난 성령의 강림과는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 여호와의 영은 내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영이 그의 능력에 임하여 삼손이 그 외적인 힘을 가지고 초월적인 능력으로 그 일을 했다라는 것을, 내적인 것과 외적인 부분을 좀 구분하셔야 돼요.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삼손이 했던 그 정말 초월적인 힘, 무한한 힘을 가지고 했던 일을 보면 모두가 다 복수예요. 복수고 그냥 사람 죽이는 일이었어요. 반대로 말이죠, 사사기 같은 말씀이라도 기드온 사사에게 여호와 영이 임할 때는 달랐습니다. 기드온에게 여호와 영이 임할 때는 이 부족들을 모아가지고, 지파들을 모아서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300명의 용사로 승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을 부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삼손에게 임한 여호와의 영과 다른 세사들에게 임한 여호와의 영의 차원이 조금 다르다는 사실, 저도 말씀을 보면서 정확히 구분을 못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정확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삼손에게 임한 영과 이 다른 사사들과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나 예언자의 영과는 조금 달랐다는 것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하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다르다라는 사실만 여러분이 인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이 이야기를 계속 보면요, 삼손이 최대한의 아킬레스건이 뭐냐면 힘이 세다 보니까요, 자기 마음대로 했고 자기 소견대로 했다는 것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할 때에 자기를 가장 조절하지 못하는 감정 중에 하나가 바로 분노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안 쓸 때,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을 때,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 안에 내적인 분노가 솟아오를 때 올바르지 않는 힘을 쓰고 온전치 못한 능력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 삼손이 1000명을 죽이고 30명을 죽이는 사건을 통해 여호와 영이 임했다는 사실은 이후에 이제 마지막 말씀을 통해 정리가 될 텐데, 그런 삼손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로 여길까요? 여기지 않을까요? 아니, 제가 어디 밖에 가가지고 한 30명 조 패고 와가지고 핵핵대고 와가지고, 아우 저는 오늘 30명 패고 왔습니다, 아주 나쁜 놈들 패고 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저를 목사로 볼까요? 보지 말까요? 마치 그런 거란 말이에요. 삼손의 아킬레스건은요, 힘이 빠지는 게 아니라 힘이 너무 들어서 분노하는 것이고, 그 원인은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의 형편없는 믿음 때문에
자꾸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아니, 믿음이 없으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실린으로 키우게 하셨고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도록 인도하셨음에도 그는요, 사사답지 않은 행동을 얼마나 많이 보여줬는지요.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너는 부모님을 통해 나실인이다, 너는 하나님이 택정하셨다 했어도 그 소명의식을 가지면서도 소명의식 없이 그냥 자기 소견대로 행했던 사사가 바로 삼손이었다는 거예요. 나실린으로 불러줬으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정말 기대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소명의식이 없다 보니까 사사로서의 사명의 의식도 없으니 자기 마음대로 막 다니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면요, 나실인은 정결법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아까 말한 대로 독주를 입에 대면 안 되고 머리털을 자르면 안 되고 뭐 시체 옆에 가면 안 되는데 다 했습니다. 다 했어, 사사가. 이 삼손이요. 삼손이 여러분, 말씀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이성관계입니다. 삼손은 주로 어디를 갔냐면 놀러를 가도 이스라엘에 가지 않아요. 블레셋으로 갑니다. 블레셋 어디로 가느냐? 창기가 있는 곳에서 창기들과 함께 사랑을 갈구하지만 결국 사랑이 아니라 육적인 것을 채우기 위하여 항상 창기 있는 곳, 즉 여자를 가까이 했다는 사실이에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삼손이 사자를 찢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시체에 꿀이 있길래 그 시체 옆에 가서 그 꿀을 먹는 그런 일을 합니다.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되는데 독주를 마시지를 않나. 하나님이 주신 신체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마음에는 늘 분노요, 불만이요, 짜증이요, 화냄이 있고 자기 일대로 되지 아니하면 자기 마음대로 사람 죽이고 사람 패고 무엇을 하든지 믿음에 온전치 못하니까 형편없는 믿음이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니 늘 감정에 매여 있고 그리고 자기 판단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아나무인적인 사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삼손을 사사로 주셨을까요? 말씀해 보니까 블레셋의 통치가 4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한탄하고 고통스럽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삼손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 실망을 안겨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재미있는 사실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온전치 못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꼭 놀러 가면 블레셋, 그리고 만나면 블레셋 사람, 또 사랑하기 원하면 블레셋 여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결혼을 해도 부모님이 너는 어찌 이스라엘의 할례 받은 사람들과 함께 혼인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 게 맞는 것인데 어찌 너는 블레셋 여인과 혼인을 하느냐. 실제로 블레셋 여인과 혼인을 하고 결혼을 할 뻔했던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이는 게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된 삼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이세요.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벌써 쳐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삼손을요 끝까지 함께 하시고 기다려 주시는 말씀이 기록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삼손이요, 자기가 이제 포로가 되기 전까지도 사랑이 고프고 외로우니까 누굴 만납니까? 저 블레셋의 창기였던 들릴라에게 완전히 사랑이 흠뻑 젖어가지고 이 들릴라와 함께 사는 것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들릴라는 뭐예요? 창기란 말이에요. 창기는 그런 마음 없어요. 삼손을 통해 저 힘을 어떻게 사용해볼까. 또 심지어는 블레셋 사람들이 유혹을 하니까 이 돈 받고 삼손 팔아야지. 결국에는 사랑의 관계는 삼손밖에 없고 들릴라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그 남자는 다 바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남자지만, 그러니까 삼손은 들릴라에게 이 자꾸 사랑을 주는데 들릴라는 뭘 원합니까? 삼손, 당신의 힘의 근원이 어디야? 힘은 어디서 얻는 거야? 그랬더니 뭐 활줄로 매라 이런 거. 이제 삼손이 아무래도 나실리니까 적어도 이건 지키기 위해서 자꾸 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들릴라가 아주 애교를 부리는 거예요. 울면서 당신은 나 사랑하지 않지? 당신은 나 정말 사랑해? 사랑하면 당신의 모든 것도 나한테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 삼손이 심히 이 고민에 빠지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함을 알면서도 자기의 약점을 드러낸다는 사실이.
삼손의 아킬레스건, 실제적인 아킬레스건, 내 머리털을 자르면 나는 힘이 다 사라져 라고 하는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버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이야기해주고, 들릴라는 돈을 받고 그 비밀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얘기해주고, 그러니 결국 삼손의 최후가 어떻게 되죠? 삼손이 머리털이 잘리고, 그거는 들릴라가 한 거고,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두 눈을 뽑아버리고, 그리고 다곤 신전 밑에 이 물레방앗간을 돌게 하는 거예요. 연자맷돌을 돌게 하는 거예요. 계속 돌리는 거예요. 한때 블레셋이 가장 두려워했던 존재가 삼손이에요. 삼손이 출현만 하면 도망다니고 어떻게 하면 살까 두려웠던 건데, 이제 본인들이 삼손을 잡은 거예요. 눈을 뽑고 시력이 없고 머리털이 없으니 힘이 없으니 이제 뭐 그냥 힘없는 유대인이에요. 힘없는 히브리인일 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지금 삼손의 처참한 현장에도 누가 있었느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삼손이 모든 걸 잃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삼손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다곤 신상에 모여가지고 이제 막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왜 축제를 벌였냐면, 우리가 삼손을 잡았다. 삼손을 잡았다는 것은 우리의 다곤 신이 하나님을 이겼다 이 말이에요. 고대 사회는, 전쟁은 항상 신과 신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을 이겼다. 다곤 신이 우리를 승리케 하셨다. 너무 기쁘다. 안 되겠다. 우리 신나는 바람에 다 모여가지고 신전에 모여서 우리 그 삼손을 불러다가 삼손이 제주 부리는 거 한번 보자. 곰이 제주 부르듯이 한번 제주를 한번 부리게 하자. 그래서 눈 버린 그를 데리고 다곤 신전의 가장 중요한 두 기둥 사이에 세우고 제주를 부리기 시작해요. 요구를 하고 비아냥거리고 우습게 여기고, 저게 하나님의 사사였대. 저거 봐, 저게 무슨 하나님의 사사야.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가? 하나님이 안 계실 거야. 하나님 버리셨어. 이런 얘기를 들으며 삼손이 아마 그 자리에 서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본문 28절입니다. 28절에 삼손의 유일한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하옵나니.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삼손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이 기도를 드렸을까요? 어떻게 삼손이 마지막 이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을까요? 그는 분노하면 무조건 즉시 시행하는 사람이에요. 화가 나면 무조건 말하는 사람이고, 정말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죽이는 사람인데, 오늘 두 눈이 뽑히고 머리털이 자랐지만 그래도 힘이 부족한 그 삼손이 의외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간구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왜 삼손이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나요? 말씀드릴까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삼손과 항상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가 필요로 해서 구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니 그가 하나님을 이제서야 발견하고 이제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삼손의 기도를 총 요약해보면 이겁니다. 나를 생각하옵소서,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번에 나를 강하게 하사, 그리고 마지막 이후에 보면은 죽기를 원하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삼손은요, 하나님께 기도로 마지막 사명을 구한 후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그 실제로 이전보다 더 초월적인 힘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이에게 내 손을 저 신전 두 기둥에 놓게 하라 한 후에 그가 밀어서
그 다곤 신전을 완전히 무너뜨리는데 그곳에 누가 있었다고요? 블레셋의 방백들이 모였고 수많은 귀빈들이 모였는데 몇 명이 죽었다고요? 3,000명이 죽었다 그래요. 3,000명이. 그리고 이후의 말씀에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삼손이 살아생전에 죽였던 블레셋 사람보다 죽기 전에 신전을 무너뜨린 죽인 사람이 더 많았더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삼손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로서 마지막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사로서의 사명을 완수했던 거예요.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아까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사의 일대기를 한번 잘 나중에 집에 가서 보시면은요, 이게 사사야. 정말 이게 하나님이 택하신 자야. 하나님이 나신으로 부르신 거 맞아. 왜 삶이 이래? 왜 사사가 여자를 찾고 술을 찾고 왜 여자가 이 삼손이 왜 이런 온전치 못한 사람을 죽이고 분노하고, 정말 이런 모습을 여러분이 보게 될 거예요. 삼손을 읽어보면,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성령이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똑같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삼손을 전지적 입장에서 아니면 삼재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그 말씀을 보는데 성령은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삼손과 같이 마음대로 하고 완전하지 못하고 부족하고 나약하다. 이거를 말씀을 통해 성령이 쭉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삼손에 관한 말씀을, 이 사사기 외의 말씀을 찾아보니까 하나님 말씀 맞더라고요.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니까요, 삼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믿음장입니다. 그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내게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장에 지금 언급된 이 사사들과 다윗과 사무엘은요, 우리가 삼손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다보면 절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바 되었고 하나님께 늘 삶을 주께 맡겼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던 자인데, 어떻게 이 마지막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맡겨진 삶, 그 한 번의 순간을 히브리 기자는 믿음의 열반에 삼손을 포함했다는 사실일까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신실하고 거룩하게 사는 이 모습, 그러나 우리 안에는 늘 신실한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착한 척 사는 이 모습 가운데는 언제든지 사탄의 유혹과 미혹이 우리 안에 잠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삼손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어요?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건 뭘까요? 나를, 내 처참한 이 모습을 봐주시옵소서예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가 만약에 삼손이라면, 하나님,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나의 모든 부지불식간의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영을 부어주셨어요. 새 능력을 주셨어요. 왜요? 삼손이 그 죄를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회개의 능력이에요. 믿음이란 어떤 행위나 어떤 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주의 보혈 앞에 내 모든 죄를 솔직하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 하고 말씀 잘 보는 이들,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만일 내가 죄 없다, 내가 의롭다, 나는 잘났다, 나는 위대하다. 왜? 믿지 않는 저들보다 나니까. 나보다 못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누굽니까?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던 바리새인과 똑같은 그리스도교적인 바리새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늘 주 앞에 서면 주여 나는 무익하오니, 주여 나는 연약하오니, 하나님의 완전한 뜻 안에서 나는 부정적인 존재이오나 주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축복은 뭐냐? 얻고 누리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 내 죄를 솔직히 인정하고 회개하는 마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마음.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삼손이 그런 엄청난 죄를 져도 하나님께서 그와 항상 함께 하셨다고 저는 전제했어요. 지금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에 대해, 참새가 두 아시리온에 팔려가는 것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뭘 숨기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뭐 성실한 척, 잘난 척, 뭘 내 자랑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출중한 어떤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조용히 주님께 나와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셔서 내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삼손은 그 마지막 사명으로 하나님께 믿음을 회개함으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옥에 가면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틀립니다. 왜 지옥에 가는지 아십니까? 회개 안 해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무거운 짐이라도, 아무리 엄청난 죄라도 우리는 알고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죄든지 다 용서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회개치 않는 영혼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영혼이요, 회개치 않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입니다. 회개치 않는 자는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늘 교만하고 늘 자만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예수 믿는다고 입술로 말하지만 하는 행동은, 하는 말은 다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세우시며 그가 거룩하게 성장하는 모습에 기뻐하시지, 사울처럼 키 크고 잘생기고 싸움 잘해서 결국에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니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을 향해서 후회하셨다라고 그랬어요. 다윗은 어때요? 양치기 목동, 그것도 2세 아들 막내, 뭐 볼 게 있겠어요? 거기 잘생긴 형들이 많은데 왜 기름을 부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이 연약한 다윗을 조금씩 하나님과의 가까이 하는 그 거룩한 양육을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장점이 뭐예요? 다윗을 통해 우리가 뭘 발견합니까? 다윗을 통해 뭘 배울 게 있어요? 다윗의 인생도요, 보면 어찌나 기구한지요. 바람 폈지, 아들 배신했지, 죽는 날까지 또 아들끼리 왕권 싸움했지, 뭐 인생이 뭐 볼 게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다윗이 쓴 시편을 보면 다윗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깨닫는 것은 늘 그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기의 죄를 구하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진실한 마음이, 정직한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사람답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을 만한 그 일은 결국 회개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철저히 낮추는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삼손의 일대기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삼손을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무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가 양심에 찔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죄 짓고 해서 오히려 막 나 못 가겠어 교회에, 나 정말 이거 못 하겠어, 내가 죄를 져서 도저히 못 가겠어, 목사님 얼굴 뵙기가 어려워, 내가 권사님 얼굴 뵙기 어려워, 장로님 얼굴 뵙기 어려워, 나 못 가겠어, 교회 못 가겠어. 그게 맞아요? 아니죠. 주님 말씀하세요. 왜 사람 보냐? 왜 사람 보니?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사용했고 내가 너를 지금 사랑하는데 왜 사람 보냐? 언제부터 사람 봤냐? 벌써 믿음의 안개의 구름이 거친 거예요. 수치스럽고 정말 내 죄가 무겁고 내 생각만큼 내가 정말 온전치 못하라고 생각했을 때는 어딜 가야 됩니까? 주의 품에 안겨야죠. 주의 사랑 안에 거해야죠. 회개해야죠. 우리의 모든 죄를 토로해야죠. 용서받아야죠. 누구로? 하나님께로. 용서라는 의미가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용서할 자에게 인정을 받고 용서하는 게 용서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용서할 자가 마음이 미쁘지 않고 온전치 못하면 용서 안 합니다. 그것도 뭐죠? 하나님 보시기에 죄예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는 자마다 언제든지 아버지께 나와 언제든지 내 죄를 고하고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 안아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 손잡아 주십니다. 잘 왔다 내 아들아, 잘 왔다 내 딸아,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돌아보면 뭐 인생 거룩하지도 않고 굳이 뭔 척 이런 척 저런 척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회개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내가 처참한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때 우리 하나님 그 처참한 모습을 씻겨내려 주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새 힘 주시고 새 능력 주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오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경험하면서 사는 게 이 땅에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 땅에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뭘 얻었다, 내가 뭘 하니 이렇게 채워지더라, 내가 이렇게 하니 뭐 이렇게 되더라, 그거는 아주 하위급 축복이에요. 진짜 축복은 내 영혼이 회복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오늘 삼손이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속하였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늘 거룩해지기 위해 힘쓰겠지만 그 거룩의 시작은 늘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께 솔직히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내 죄를 구할 때 성령이 내 안에 포근하게 열매도 주시고 성품도 주시고 말씀의 능력도 주실 때 그 기쁨으로 사는 것이 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께 구분된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오늘 이 시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 예수 교회 수요 예배자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부정스럽고 죄스러울 수 있습니다. 예배드리기 전에 했던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행동을 보면 예배의 자의 자격이 없음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우리의 죄를 구하고 다시 예배자의 자세를 가다듬고 하나님께 나와 싸우니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뜻 지키지 못했던 삼손도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셨듯이 오늘도 예배하는 거룩한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시고 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은혜와 복이 충만히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